날씨도 더운데 학교 간다고 고생이 많죠? 고생이죠. 아직 안 갔어요. 좋겠다. 좋겠다. 벌써 간 친구도 있는데 그 대신 방학이 늦어지겠네. 여러분의 학교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걸 발견해야 돼.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 있어야겠죠.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은 힘들잖아요. 맞죠? 학교에서 힘들고 집에서 힘들고 학원 가서 힘들고 맨날 힘들다 어떻게 살아요? 맞죠? 힘을 얻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보혈이란 말은 보배로운 피, 귀중한 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피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로마서 3장 23절대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데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래요. 새로운 사는 길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성경 구절 3개로 메시지 끝났어요. 더 할 게 없어요. 왜? 여러분이 죄인인 거 알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알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되는 거 알고 나가면 되잖아요. 맞죠? 메시지 끝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알고 누리기 위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런 결과가 발생했어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데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또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아담과 하와였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 함께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이란 말은 뭐냐면 아담하고 하와하고 우리 인간하고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잖아요. 맞죠? 인류의 시작이. 그래서 인간의 대표였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딱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가 동산 안의 모든 나무의 열매 내가 창조한 모든 이 동산을 마음껏 누려도 되는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맺은 언약이었어요. 엄청 지키기 쉬웠죠. 맞죠? 열매 하나만 안 따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이미 사단에게 속기 이전부터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사단이 조금만 건드리니까 바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그걸 보고 불순종이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것이 죄가 되었어요. 여러분, 죄라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또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다.
원래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밥을 하루에 3번 먹고 밤에 잠을 자고 이게 올바른 리듬이죠. 맞죠? 근데 여러분이 잠은 낮에 자고 눈은 밤에 떠 있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하루에 밥도 안 먹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결국에는 병들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언약 안에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에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3장 사건, 다른 말로 원죄 사건이 그냥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원죄가 이때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에서 보니까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 유민이 같은 아기가 또는 유찬이 같은 아기가 부모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뭐 밥을 할 수도 없고 혼자서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빨래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신하고 불순종 죄를 지음으로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니까 어떻게 되었냐?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네, 사단은 죄의 기원이에요. 기원이라는 말은 모든 죄의 시작이란 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니까 여러분 사단은 선한 게 없어요. 착하지가 않아요. 엄청 악하고 치사하고 어차피 자기는 지옥 갈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 속으로 집어넣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뭐 돈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 사단이 인간을 더 비참하게 하려고. 여러분 처음부터 가난한 거랑 부자 됐다가 갑자기 가난해진 거랑 어느 게 더 비참할까요? 부자 됐다가 가난한 게 더 비참하겠죠. 사단이 응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요. 고통과 멸망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 비참한 삶을 살아가요. 전도사님이 현장에 나가보면 이 우상 숭배하다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엄청나게 심각한 질병이 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집안이 완전히 갈등이 생기고 또는 완전히 이상한 재앙을 만나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청소년 대학 현장을 가보면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 막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결국은 사탄의 다 종이에요. 그 불신자 가정의 부모님도 사탄의 종이고 불신자 가정의 아이도 마귀의 종이고 왜?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이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으로 가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불타는 곳에 너희도 들어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으로 인해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우리의 문제의 시작이었어. 그래서 로마서 시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빛 없는 칠흑 같은 깜깜한 방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방에 불 끄면 밖에서 불이 들어오지만 진짜 커튼 닫히고 빛이 한 군데 들어오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엄청 힘들고 무섭겠죠. 왜?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흑암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으니까 불신자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8절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라는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직접 올 수밖에 없었냐? 우리 인간은 이미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또는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선행, 착한 일도 해보고요. 또는 종교를 가지고도 보고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해요. 우리 인생은 왜 문제가 왔는지 고통이 왔는지 그걸 공부하는 걸 보고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문이라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도 결국은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우리 스스로 점점 더 멸망 속으로 죄악 속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죄인인 인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죄를 짓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해적선에 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해적선에 탄 사람이 착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막 대장말 잘 듣고 하면 나쁜 해적이에요? 착한 해적이에요? 왜? 그래가지고 해적질 더 많이 해서 착한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귀의 종인 우리가 막 착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 흑암을 더 많이 갖다 줄 뿐이에요.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마귀 자녀인 상태에서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들의 결과는 더 세상을 어렵게 만들어요. 불신자 상태 속에서 만든 과학기술들이 세상을 더 멸망시키고 있죠. 여러분 지금 전기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맞죠? 많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를 산대요. 근데 문제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간 배터리가 80%만 되면 버려야 돼요. 폐기해야 돼요. 그럼 그 폐기 쓰레기가 더 많이 생겨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불신자가 만든 기술들은 지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만든 정치, 사상, 이념. 공산주의가 왜 처음에 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빈부격차 줄이고 다 같이 공평하게 살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걸 불신자가 만드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이 없다고 만드는 재앙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복지도 하나님 자녀가 하는 복지, 마귀 자녀가 하는 복지 달라요. 하나님 자녀가 하는 복지는 사람을 살려요. 근데 마귀 자녀가 하는 복지는 사람을 거지로 만들어버려요. 왜? 내가 일 안 해도 돈 나오잖아요. 맞죠? 내가 아프니까 돈 나오니까 나는 오히려 아픈 게 더 좋아. 내가 아프니까 돈이 나니까 내가 치유를 받으면 돈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게 영적 상태에 따라 나온 결과. 종교는 뭐예요, 여러분? 종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은 없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더 악한 귀신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열심히 드리는 집안, 막 무슬림, 힌두교 이런 데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냐? 귀신들이 더 오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도 대저 이방인의 재산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공부를 열심히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은 헛된 속임수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사람이 허무해져요. 공허해져요. 그래서 많은 철학가들이 어떻게 했냐? 인생은 별거 없다. 공부해보니까 진짜 허무하더라.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까지 해요.
인생은 허무하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게 낫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했어. 근데 자기는 90살까지 살았어. 그렇게 완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공을 쌓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냐?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죠.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았어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줘야 돼.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를 지으면 정령 죽는다고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내 죄가 대신 없어지는.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을 피 흘려서 잡았어. 그래서 그때 잠깐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죄 가운데 살다가 또 예배드리고 할 때 죄 없는 짐승,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또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뭘 내야 됐냐? 피를 내야 됐어.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17장 1절에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서 그 피를 내므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게 한다고 됐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짐승.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뭐냐? 피 있는 제사, 피 없는 제사의 차이였어.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간다 했죠. 그래서 우리에는 히브리서 9장 22절대로 구약시대 때는 피를 바름으로 모든 게 정결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 근데 이때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 임시였어. 임시. 잠깐 나의 죄를 씻어서 깨끗한 몸으로 만들고 또 여전히 뭐예요? 죄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양을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해결책이 뭐냐? 처음부터 약속하시기를 여자의 후손 피어냐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셨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왜? 우리 인간의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들을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오셨냐?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어. 그 말은 뭐냐? 동정녀란 말은 한 번도 남자와 잔 적이 없는 처녀란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은 뭐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야. 여자의 후손이 오셨던. 우리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여러분도 다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서 만나서 그렇게 태어났죠. 맞죠? 다 아빠의 씨를 받아서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의 후손, 아담의 후손.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했어. 잠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잠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을 뿐이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대로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온 것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로 끝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러니까
그 한 번에 하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이 개미를 위해서 개미의 몸을 입는다 생각을 해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 싶어요? 개미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개미라도 개미를 위해서 개미의 몸을 입을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육신을 이루었다, 이룰 성자를 해서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 그 제사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지구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래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짐승을 잡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을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연합.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전도사님이 펼쳐서 읽어줄게요. 로마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걸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우리의 죄사함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 믿을 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위에 뭘 달아나요? 십자가를 달아놨죠. 왜? 우리는 뭘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그 결과 이것은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에요. 맞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나에게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어서 나의 구원이 되느냐? 여러분이 그걸 믿기만 하면 딱 적용이 돼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이 세 가지 문제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여러분 죄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사단에게서 벗어났겠죠. 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원래는 여전히 우리의 죄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다.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으면 누구한테 가요? 엄마 아빠한테 가잖아요. 맞죠?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엄마 이거 사줘. 아빠 이거 사줘.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더 이상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제사장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은혜란 말은 다른 말로 선물이죠. 맞죠?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뭘 주시니? 상 주시느니.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원단 메시지 제목도 불가능 위기에 도전하라.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무한세계 힘에 도전하라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아직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성경 이걸 보고 허물이라 그래. 다른 말로 우리가 여전히 자범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죄 문제가 원죄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우리가 원래 죄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넘어져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랬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피 언약 붙잡고 뭐 하면 되냐? 회개하고 자백하면 돼. 자백은 내 스스로 내가 잘못했음을 고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죄가 있었는지도 기억을 못할 만큼 그 죄를 삭제시킨대. 성경에는 도말, 완전히 그 기록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가지면 되냐? 사죄의 확신을 딱 가져야 돼. 요한일서 9장 1장 9절. 미쁘시단 말은 믿을만 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뿐이에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지어도 회개하고 자백만 하면 되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웠는데
우리의 영적 축복을 다 놓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어차피 집에 가서 샤워하면 되니까 막 똥밭에 뒹굴어야지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똥에서 뒹굴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똥 냄새 나고 똥 오르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맞잖아요. 집에 가서 샤워하면 똥 씻어낼 수 있잖아. 맞지? 근데 그렇다고 똥밭에 또는 남이 토한데 뒹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게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마음과 생각, 심지어 우리 육신까지 더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사람 보면 먼저 표정부터 더러워요. 아주 인상이 험악하고, 그리고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여러분 혹시 무당집 가봤어요? 무당집 가면 뭔가 이상한 꼬리꼬리한 냄새가 엄청 나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씻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점점 더 사람이 밝아지고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런 집 사람 가보면 엄청 깨끗해요. 가난하게 살아도 깔끔하고 깨끗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말로 생각으로 또는 행동으로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까지도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셔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실수할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자백하면 깨끗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계속 똑같은 실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확신 가지고 복음을 공간이 없다. 계속 누리고 있으면 이 죄의 몸이 점점 더 약화가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살려 하는 의는 점점 성장해서 결국엔 내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의인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대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게. 로마서 8장 30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하단 말은 구별돼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든다. 깨끗하게 만든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까지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건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잘 안 돼도 계속 이 복음 안에 붙어 있고 복음을 계속 공급받는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은 약해지고 내가 죄를 따라 행하려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욕을 했는데 지금 욕을 하나도 안 쓰거든요. 가끔씩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C 정도는 나와요. 요 C, 영어로 C 는 나오는데 근데 전도사님이 욕을 해봤자 득될 게 하나서 왜? 자꾸 내가 더러워진다. 여러분 죄는 결국은 더러운 거야. 깨끗함이 아니라 더러워. 그러면서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옛날에 굉장히 게임도 좋아하고 소설도 좋아했는데 공부는 안 하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점점 없어졌어. 내가 공부해야지 딱 하면 공부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하기 싫은 체질들 또 여러분 부모님 말 듣기 싫을 때가 참 많잖아요. 맞죠? 잔소리 듣기 싫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내가 거역하고자 하는 이 죄의 체질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살아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말씀에 순종이 쉬워져요. 이 순종을 쉬워지는 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한자로 온유하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길들여져서 여러분 야생마를 처음에 잡으면 말을 안 듣잖아요. 맞죠? 그런데 자꾸 밥 주고 훈련시키면 길들여져서 어느새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말 그런 말을 보고 어떤 말이냐?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 죄의 체질이 치유되어지고 온유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인생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 이야기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결국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사단이 속였긴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지어서 그래요. 죄 문제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어.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결국 죄의 삭스는 사망인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할 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이 메시지 다예요. 이거를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학원 복음화 4과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거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단은 여러분이 제일 먼저 구원 못 받게 속여요. 예수 믿지 말라고 속여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이제는 교회 가지 말라고 속여요.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하면 점점 자기가 손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교회를 가도 은혜 못 받게 자꾸 속여요. 교회 안에 사람의 말, 불편한 것들 여러 가지를 보고 시험 들고 속아서 은혜를 다 빼앗겨서 주일만 은혜 받아. 그리고 6일 동안은 은혜 없이 살아. 그렇게 살도록 막 속여요. 여러분 주일 저녁에 돌아가면은 재밌는 게 너무 많죠. TV도 봐야 되고요. 하필 꼭 주일 저녁에 재밌는 TV를 많이 하더라고. TV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은혜를 놓치기가 쉬워. 그리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전도 못하게. 그 받은 은혜 니만 누려. 6일 동안 니만 누리고 다른 사람, 내 마귀 자녀들한테는 전달하지 마. 이렇게 속여.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리도록 다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 사단과의 싸움.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12가지 문제로 속일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도록,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을 위해서 살도록 크고 화려한 걸로 또는 불안으로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영적 싸움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도구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허리띠를 2가지 이유로 매줘봤죠. 하나는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나는 딱 허리에 힘을 줘서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의의 호신경. 호신경은 심장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의, 바른 길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말하거나 누구를 속이면 불안해요, 안 해요? 안 불안한 사람은 양심이 이미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양심이 너무 많이 마귀의 종로로 돼서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정상적인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이 죄 가운데로 했을 때 불안하거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의의 호신경,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나의 마음 생각을 지키는, 그러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 신발이 편안해야 오랫동안 걸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고, 또 믿음의 방패.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단의 불신앙의 공격들을 이겨내고, 구원의 투구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사단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많이 누리고 있다, 많이 묵상하고 있다, 여러분의 말씀의 검이 강한 거예요. 근데 말씀의 검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방패가 아무리 튼튼해도 칼이 약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집중을 연하고 말씀 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24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튼튼한 칼과 갑옷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어서 싸우질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힘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과 또 기도첩 말씀, 우리 기도첩에 있는 학원 복음 말씀 포럼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또 2학기에도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으로 망대 세우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유초등부 렘넌트들 정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실수와 죄 앞에 또 문제 앞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제의 확신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누리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영적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주신 말씀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